로마서 6장 10절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분께서는 죽는 것을 통해 친히 죄에 대하여 단 한 번 죽으셨으나 살아계심을 통해 친히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참으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산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우리가 이제까지 10절에서 발견한 진리는 히브리서 9장 28절에서 아주 유사하게 요약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 한 번 드려주셨으며 또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리라. 그분은 초림 때 베들레헴의 아기로 오셨습니다. 죄의 영역, 죄와 상관되어 죄악된 이 세상으로 그리고 율법 아래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여자에게서 나시고 율법 아래서 나셨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말씀은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리라고 하셨습니다. 죄와 상관없다는 말은 죄가 없을 것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처음 오실 때에도 그분은 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분의 본질, 그분의 성품, 그분의 됨됨이에 관한 진술입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초림 때 그분은 죄와 상관하여 오셨으나 두 번째 오실 때에는 죄와는 상관없이 오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위대한 구원을 최종적으로 이루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그분의 죄에 대한 관계가 다만 임시적이었으며 그것은 시간상 짧은 기간 동안만 국한된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그것을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결코 다시 있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이 상관된 죄와 사망의 관계에서 구원하는 데 필요했던 모든 일을 영단번에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마지막 아담입니다. 다른 이가 없을 것입니다. 그분은 둘째 아담이 아닙니다. 그분은 마지막 아담입니다. 다른 아담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분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그분은 마침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영단번에 죽으셨고 죄와 사망에 대하여 영단번에 그 관계를 청산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10절의 하반부를 거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도는 거기에서 다른 측면으로 돌려서 말합니다. 그러나 살아계심을 통해 친히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나니 그분은 단번에 죽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마침이 된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계속 살아가십니다. 그분의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나니 이것이 우리 주님의 현재 상태입니다. 이 말들은 1절로 14절의 전체 대목을 해석하는데 열쇠가 되는 진술 가운데 하나를 형성합니다. 그분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다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그분은 언제나 하나님께 순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그리스도의 순종을 가리킬 수 없습니다. 또 그분이 영위한 삶의 유형을 언급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삶은 땅에 계실 때에도 완전히 하나님을 향한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행동이나 윤리일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언제나 일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을 그처럼 사활적으로 중요하게 만드는 것은 그분께 속한 것이 우리에게도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11절에서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참으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산 자로 여길지어다를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바른 해석이겠습니까? 분명히 이 구절은 그리스도께서 지금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체제에서 살고 계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10절의 말씀은 하나의 대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체제에 계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거기에 잠시 동안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지금 다른 체제에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의 체제에서만 살아계십니다. 분명히 10절 하반절의 목적은 10절 상반절의 진술에 대한 하나의 대조로서 나타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다음과 같이 지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짧은 기간 동안 영광의 체제에서 벗어나 죄와 사망의 체제로 들어오셨습니다. 그것은 당분간만이었습니다. 그분은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체제에 있지 않습니다. 그분은 영광 가운데 올리워지셨습니다. 이제 이것을 더 세밀하게 검토해 봅시다. 그리스도께서는 영광의 체제에서 죄와 사망의 체제로 들어오신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분은 어떠하였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그는 슬픔의 사람이요 고통을 잘 아는 자라. 비록 그분은 복되신 거룩하신 삼위 가운데 제2위격이시지만 그분은 슬픔을 아는 슬픔의 사람이셨습니다. 그것은 죄와 사망의 체제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오시되 자발적으로 오셨으며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분은 그것을 하기를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그런 조건에 계셨을 때 히브리서 4장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았습니다.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을 때 죄는 없으신 분이시니라. 그분께서 성육신하시기 전 영광 중에 계실 동안 그분은 시험을 받지 않으셨으며 시험을 받을 수도 없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며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 이 죄와 수치의 체제로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자신을 낮추셨으며 여자에게서 나시고 율법 아래 나신 것입니다. 그분은 시험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분은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은 분이되 죄는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이상입니다. 그분의 친구 나사로가 죽어 장사된 무덤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분은 영의 통분이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에서의 그리스도에 대한 진술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분은 더 이상 완전히 영광스러운 체제에 계시지 않게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인 그분은 사람이 되셨으며 예수가 되시고 이 전혀 다른 죄의 체제로 들어오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구절의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서 좀 더 나아가 보아야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주님을 보십시오. 그 고뇌와 애통의 더 깊은 것을 보십시오. 너무나 고통이 심해서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나사로의 무덤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영혼의 고뇌가 너무나 커서 그처럼 핏방울을 흘렸던 겁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나쁜 것이 있습니다. 그분은 영원전부터 아버지의 품에 계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같이 동등하시고 같이 영원하시고 썩는다거나 그렇다고 변화되거나 달라짐이 없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세상에 오신 이 일의 절정이 있습니다. 십자가상의 예수님과 그 위에서의 부르짖음을 들어보십시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비통의 때에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오랫동안 계속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와 사실상 분리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와 아버지 사이에 영원히 존재하였던 영원한 교제는 깨어졌고 그 가공할 순간에 그분은 하나님의 사랑의 영역 밖에 있었던 겁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것은 그분이 죄와 사망의 체제로 자원하여 오셨기 때문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것은 그 비통의 순간에 하나님의 체제와 아버지와의 교제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제 사도는 10절 하반절에서 그분이 더 이상 그 상태에 계시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분께서는 죽는 것을 통해 친히 죄에 대하여 단 한 번 죽으셨으나 그 고통의 시간에 그 죽으심으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다른 한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심을 통해 친히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시나니.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전에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가지고 계셨던 지위로 되돌아가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 특별히 5절의 기도가 응답된 것입니다. 그분의 위치가 어떠하였었습니까?
오 아버지여, 세상이 있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으로 이제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영원전부터 그분은 아버지와 함께 영광을 누리셨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그분은 그 영원한 영광의 징표들 가운데 얼마를 사양하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낮추셨고 스스로 흠모할 만한 것이 없게 되셨습니다. 그분은 사람의 모양대로 오셨고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으며 그분의 영광은 가리워졌고 감추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분은 죽으러 가며 그 역사를 이루시려 한다는 것을 아셨고 그래서 간구를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를 땅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곧 내가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을 끝마쳤나이다. 그분은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오 아버지여, 세상이 있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으로 이제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신 겁니다. 그 기도는 응답되었습니다. 그분은 완전히 그분의 영원한 영광을 되찾으셨으며 그분께서 나오셨던 영역과 체제 속으로 다시 들어가신 것입니다. 살아계심을 통해 친히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나니.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서도 이 진리에 대한 유사한 진술이 있습니다. 그분은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살아있는 자라, 전에 죽었으나 보라 내가 영원토록 살아있노라. 아멘. 또한 내가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을 가지고 있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사실을 말하는 또 다른 진술이 에베소 1장 19절로 23절에 있습니다. 사도는 19절로 23절에서 이 에베소 신자들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기를 기도합니다.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바 그분의 지극히 큰 권능이 어떤 것인지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시고 하늘의 처소들의 자신의 오른편에 그분을 앉히실 때에 그 권능을 그분 안에서 발휘하사 그분을 모든 정사와 권능과 강력과 통치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불리는 모든 이름보다 훨씬 위에 두셨고 또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두셨으며 그분을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게 하사 교회를 위해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곧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이것은 역시 같은 진리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그리스도께서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체제에 계시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영광과 어무의 영역에 계십니다. 그분은 다시 전에 아버지와 나누었던 영광을 누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분은 다시 깨어지지 않는 방식으로 그 영광을 누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분께서는 죽는 것을 통해 친히 죄에 대하여 단 한 번 죽으셨으나 다시 죽을 필요가 없고 그 일은 불가능합니다. 그분의 영광 가운데 돌아갑니다. 살아계심을 통해 친히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나니 결코 깨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그 모든 필요한 것을 영단번에 이루셨습니다. 더 이상의 어떤 행동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다시 오실 때 그분은 영광 중에 오실 것이고 구름 가운데 자기의 거룩한 천사들에 둘러싸여 오실 것입니다. 영원한 왕으로서 그분은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악을 멸하시고 왕국을 세우시고 영원히 영광 중에 통치하기 위해 오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가 여기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10절의 가르침입니다. 그것을 요약해 봅시다. 우리 주님에 관한 교훈이 무엇입니까? 8절, 9절, 10절은 완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께 할애된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강조해 왔지만 여기서 반드시 다시 강조할 필요를 느낍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오는 구절을 해석할 때 그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죄와 사망을 영단번에 끝내셨습니다. 그분은 다시 죽지 않을 것입니다. 죽음이 더 이상 그분을 지배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분은 죽음을 정복하였고 추방하셨습니다. 그분은 사망에 쏘는 것을 제거하셨습니다. 그분의 부활은 죽음의 패퇴입니다. 그분은 지금 하나님과 그 영광의 체제 안에서 완전히 제한 없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영원토록 남을 것입니다. 죄와 사망에 대한 그분의 관계는 잠시적인 것이었고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 한때 영광 중에 나오셨다는 것, 그것은 구원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것이 줄거리입니다. 영광이 왕이 한때 세상에 거하러 내려오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죄와 사망의 체제로 들어오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구속하고 하나님께 화해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한 잠깐의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이루시고 난 뒤 그분은 영광으로 복귀하셨습니다.
살아계심을 통해 친히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시나니 그분은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체제에 속해 있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입니다. 이제 11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참으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산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는 이 구절에서 진정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적용의 단계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성급한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일찍 이 적용의 단계에 이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무엇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한 적용의 영역에 들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8절로 10절, 어느 의미에선 11절까지를 주님에 관한 진리를 알려주기 위해서 썼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 진리인 것이 우리에게도 역시 진리임을 바울이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이 문자 그대로 로마서의 첫 번째 권면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까? 여러분은 6장 11절에 이르기까지 순전한 교리만을 보아왔던 것입니다. 처음 5장은 전부, 또한 6장의 거의 반까지 교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리에 분명하지 못하면 적용, 실천, 윤리, 행동, 체험 등의 영역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 점은 우리가 이 시점에서 배워야 하는 큰 교훈입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단순한 우리들 자신에 관한 진리를 인식하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합시다. 여기까지 우리는 단순히 우리 자신에 관한 진리만을 들어왔습니다. 이제 사도는 우리들이 그 점을 꼭 붙들고 인식하고 적용하기 시작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들에게 이 일들을 인식하고 여기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 그렇게 할까요? 어째서 바울이 우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기를 원할까요? 그는 아직도 1절에서 제기된 반대 의견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아직도 다음과 같이 말하는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당신의 가르침, 당신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에 대한 가르침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알 수 있다. 그것은 바로 은혜를 더하게 하려면 죄를 계속 짓자는 것이다.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은혜는 더욱더 많이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이제 죄로 더욱 깊이 빠져들자. 이에 대해 바울은 불가하다고 말합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이 교리의 진리를 깨달았다면 그렇게 말하기는커녕 정확히 반대 의견을 말할 것이다. 여러분은 이 교리 가운데에서 가르쳐지는 모든 것이 죄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한 것이며 죄를 정복하고 죄를 생각할 수 없는 것으로 여기게 할 목적을 가지고 있다. 사도가 시도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바울이 어떤 방식으로 그 일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죄로부터 구원받은 우리 존재와 우리가 죄에 더 이상 거하지 않아야 함을 깨닫는데 절대적으로 주요한 제일 되는 요건은 바로 우리 자신에 대한 진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11절에 말하는 바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며 그것이 말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분별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다시 11절을 살펴보십시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참으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진술의 상세한 해석에 나아가기 전에 명심해야 할 세 가지 원리들이 있습니다. 사도가 역설하고 있는 첫 번째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진리인 것은 이 국면에서 우리들에게도 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그분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그 점을 얼마나 자세히 증명하여 왔는가를 알았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분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함께 장사되었습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께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께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께 진리인 것은 우리에게도 진리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옛 관계를 상기시켜 드렸습니다. 우리는 아담에게 연합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질상 우리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5장 12절에서 5장 마지막까지의 진술이 바로 그것을 말하여 줍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께 연합되었고 그러므로 그리스도께 사실인 것은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라는 두 말이 그 점을 증거합니다. 이와 같이 같은 방식으로 같은 식으로 너희 자신을 그렇게 된 것으로 여기라. 그분께 사실일 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이것이 그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사실인 것은 우리에게도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 원리는 11절의 진술이 전적으로 비체험적인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체험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여기라는 말 자체가 그 점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체험을 여기라고 하는 사람을 보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스운 일이 될 것입니다. 만일 그가 체험을 하였다면 여길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여기라는 말 자체가 그 문제를 정립시켜 줍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과 우리 자신 사이에 묘사하고 있는 병행선이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체험적인 국면은 12절에서야 나오게 됩니다. 그리스도인 삶의 주요한 문제는 진리를 깨닫기 전에 성급하게 체험으로 돌진한다는 것입니다. 체험은 교리의 이해, 진리의 이해로부터 연유되는 겁니다. 이제 이 11절은 완전히 비체험적인 것입니다. 실제적이고 체험적인 국면은 12후에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원리는 이 구절이 거룩한 삶과 성화의 문제를 직접 다루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들을 거룩한 삶과 성화로 유도할 진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1절은 직접 성화를 다루는 것과 상관없고 간접적으로 전체 문제에 관한 하나의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상이 우리가 명심하고 있어야 할 세 원리들입니다. 이 원리들은 말할 수 없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원리들은 비체험적인 것들입니다. 바울의 역사라는 것은 그리스도께 진리인 것이 우리에게도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체험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거룩하셨습니다. 그분은 결코 죄를 지은 적이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체험에 관한 개념을 완전히 제거해야 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비교, 이와 같이 또한입니다. 그분께 일어난 것이 우리에게도 일어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상세한 해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기다라는 말부터 시작합시다. 그 의미는 자기 자신을 무엇으로 여기라는 뜻입니다. 바꿔 말하면 무엇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도 너희 자신을 무엇으로 여기라. 내가 그렇게 된 줄로 생각하라. 그런 개념이 그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기기를 계속해야 합니다. 여러분에 관한 이 진리를 생각하고 여러분 앞에 가져다 놓으십시오. 다르게 표현하면 결론 짓다, 미루어 생각하라입니다. 여기 11절에 여기라는 말은 4장의 1년에 계속되는 진술 가운데 쓰여진 여기라는 말과 정확히 같은 말입니다. 4장 3절에 그 말이 쓰여집니다. 성경 기록이 무엇라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하느니라. 또 4장 6절, 8절, 9절, 10절, 11절, 22절, 23절, 24절에서와 같은 말이 나옵니다. 때때로 그 말은 계산되다, 전가되다, 여겨지다로 번역됩니다. 같은 말이 로마서 3장 28절에서 발견됩니다. 그것은 중요한 용법입니다. 사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문제를 논증해 나오고 있었으며 칭의가 어떻게 율법의 행위 등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인지를 설명하여 왔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논증을 결론 지으면서 그러므로 우리가 결론을 내리노니 사람은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느니라고 하였습니다. 결론을 내린다는 헬라어는 인정한다는 말과 정확히 같은 말입니다. 그는 말하기를 이것이 우리가 얻은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여기라는 말이 함축하는 바입니다. 제가 그 문제를 강조하는 이유는 이 11절을 실제적으로 자기들의 것이 아닌 것을 자기들에게 해당되는 것인 양 자신들을 설득시키는 쿠에이즘의 실제에서 사용될 수 있는 무엇으로 여기는 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병들었을 때 그들은 매일 여러 면에서 더 나아지고 있다라고 말하라는 가르침을 받습니다. 쿠에이즘에 의하면 쿠에이즘은 자기 암시죠. 만일 자기 자신에게 그것을 계속 말한다면 더 좋게 느끼기 시작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 6장 11절을 그런 식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말씀을 완전히 우습게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것은 심리적으로 자신을 설득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결론이요, 추론이요, 하나님의 논리적인 귀결입니다. 그것은 사도가 설명하여 나온 진리의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그것은 실로 쿠에이즘에 반대요. 우리는 거짓된 개념을 제거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것으로부터 피할 수 없는 결론을 끌어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사라의 나이 90세 때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사라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무슨 일을 하였습니까? 그 말은 이상하고 불가능하게 들렸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와 정반대되는 모든 형편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실 수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는 바른 결론에 도달하였고 진지한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것은 일종의 쿠에이즘의 일면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정직성에 기초한 논리입니다. 그것이 이 말씀의 흐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에서 피할 수 없는 추론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너희 자신이라는 표현으로 나아가 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참으로 죽은 자요. 이 자신, 너희 자신은 누구입니까? 저는 이미 그 점을 설명했습니다. 저는 다시 그것을 여러분에게 상기시키려고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본질적인 인격을 의미합니다. 7장을 다룰 때 좀 더 상세하게 이 점을 다룰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내게 주신 구별된 인격, 우리 모두를 구별되고 다른 사람으로 만든 인격, 우리라는 개인들을 의미합니다. 나는 전에 아담 안에 있었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전에 아담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더 이상 아담 안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나는 옛사람과 새사람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하자면 나 자신은 두 사람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울이 의미하는 나의 존재요, 나라는 총체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참으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산 자로 여길지어다. 세 번째 표현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를 통해라는 표현입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through Jesus Christ our Lord라고 했습니다. 헬라어에서는 and 그분 안에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5장 10절에서 정확히 같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그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원수였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을진데 화해하게 된 자로서 더욱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기 생명으로 말미암아가 생명 안에서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죠. 거기서 사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연합된 존재에 대한 위대한 교리를 파헤쳐나가기 시작하여 5장 이하와 6장 10절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 대한 위대한 교리를 파헤쳤습니다. 더욱더 그분의 생명 안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는 이 6장을 통하여 그의 기본적인 논증이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는 단순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 때문에 용서받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으며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임을 상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분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의 지체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전체 논증의 기초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그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참으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산 자로 여길지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째서입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사는 것도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네 번째 문제로 유도해 줍니다. 그것은 실제적인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진리인 것으로서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까? 내가 결론 지어야 되고 여겨야 되고 항상 내 안에 두고 있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분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셨으며 더 이상 죄의 체제에 있지 않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가 죄에 대하여 진정으로 죽었듯이 그 안에 있으면 여러분도 그러합니다.
여러분이 그 안에 있으면 그분께 진리인 것은 여러분에게도 진리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죄에 대하여 죽은 것입니다. 제가 죄에 대하여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음을 주의하십시오. 예수님의 경우에 있어서 그 안에서 그가 죽었다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죄에게 속하여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죄에 대하여 죽은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에 속하여 죽었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죄에 대하여 죽은 것입니다. 죄와의 관계에 대하여 죽은 것입니다. 같은 말이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그는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속하여는 죽은 자로 여기라고 했다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기라고 해야 합니다. 그분의 경우에 대하여인 것처럼 우리의 경우에 있어서도 대하여입니다. 물론 그것은 해석을 결정짓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나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겨야 한다는 말을 들을 때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먼저 그것이 의미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숙고해 봅시다. 아마도 이 구절처럼 남용되고 잘못 해석되는 구절이 없을 것입니다. 이 구절이 의미하지 않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 구절은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이 내 신앙 고백에 비추어 볼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의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구절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여 사도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해석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께서 너희 죄를 위하여 죽었다고 믿으며 그분이 죄를 위하여 죽었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았다고 믿는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에 대하여 죽는 것이 너희의 의무임을 알 수 있지 않겠느냐. 전체 문맥에 비추어 볼 때 그렇게 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밖에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나에게 사실이 된 것은 1차적으로 그리스도께 사실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말은 전혀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기서의 해석은 우리가 그분에 대하여 진리라고 알았던 것에 대하여 일치되어야 합니다. 둘째로 이것은 죄에 대하여 죽으라는 명령도 아니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해석할 때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그렇게 하셨으니 그리스도인들도 죄에 대하여 죽으라는 강권적인 명령으로 해석하였습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셋째로 내 안에 있는 하나의 세력으로서의 죄가 죽었다고 여기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죄와 완전히 관계를 끊었다고 하는 의미도 아닙니다. 어째서 그러합니까? 죄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체험에서 그와 같은 하나의 세력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기서 듣는 바로는 무엇인가가 그리스도께 진리인 것 같이 나에게도 그것이 진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분께 진리가 아니었던 것은 나에게도 해당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 진리가 아니었던 것을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으로 말한다면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의 세력으로서의 죄가 내 안에서 죽었으며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스스로 자위하고 그 말씀을 되풀이함에 따라서 내가 죄도 짓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다면 나는 거짓을 말함으로 자신을 치료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체험으로는 존재하는 것을 익히 알면서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격이 될 것입니다. 실로 그것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사도의 진술은 죄가 죽었다든지 죄가 우리 밖으로 근절당했다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죄는 아주 생생하게 살아있습니다. 죄는 근절되지 않았으며 우리의 체질 밖으로 뿌리 뽑혀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몸과 육신 안에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죄의 근절을 가리키지도 않습니다. 또한 사도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승리를 얻는 동안만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이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은 대중적이고 보편적인 해석입니다. 어떤 이들은 말하기를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정말로 죽어 있는 것으로 여기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한 승리를 얻게 될 것이고 승리를 얻는 동안은 죄는 실로 여러분의 관심을 두는 정도까지 죽은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것을 의미할 수 없는 것은 우리 주님과의 모든 유추가 그것을 절대로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진리일 수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서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미 체험적인 면으로 넘어갔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 주님과의 병행구 때문에 그것이 비체험적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구절이 일반적으로 체험적인 의미에서 해석되고 취급되어집니다. 승리를 얻는 길은 이 구절을 되뇌이는 것이다. 너는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라. 죄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나에 관한 한 존재하지 않는 것이며 죄는 사실상 나에게 없다. 너는 계속해서 그렇게 말하라. 그렇게 함으로써 승리를 얻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것은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가 아닙니다. 이 구절은 나의 체험과 나의 일상생활을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끝으로 이 구절은 나를 죄에 대하여 죽게 만드는 것은 이 사실을 나의 것으로 여기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런 식으로 해석합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만일 내가 여기는 이 일을 계속하게 되면 여러분은 죄에 대하여 정말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사도는 실제적으로 그 정반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그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적극적인 이 말씀은 권면입니다. 우리가 그러기를 바라는 것을 우리 자신에게 진리인 것으로 여기라고 하지 않고 사실상 우리에게 진리인 것을 가지고 우리의 것으로 간주하라고 합니다.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때문입니다. 그는 말하기를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을 인정하고 여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주 예수 자신에게 진리인 것을 우리들에게 상세히 말해주려고 무진해를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분께 진리인 것이 우리에게도 진리라고 말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가 그러기를 바라는 것을 여기는 것이 아니고 사실인 것을 그렇게 여겨야 합니다. 그것은 나를 위하여 이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여기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이것이 다른 이에 의하여 나를 위하여 이 일이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나는 이미 하나의 사실인 것을 여겨야 합니다. 그 사실이란 내가 그리스도께 연합되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께 연합되는 순간부터 나는 이미 죄에 대하여 죽었으며 율법과 죽음 그 자체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미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이 아니고 나의 여김은 그것을 생기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 나의 죄에 대한 죽음과 하나님께 대하여 산 것은 단번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나를 위하여 성취된 일입니다. 나는 나를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게 한 성령의 역사 때문에 이 지위에 오게 되었으며 성령께서 나를 그리스도께 침례받게 함에 따라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께 일어난 모든 결과들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구절은 어떤 일을 성취하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위하여 영 단번에 이루어진 일을 깨달으라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분과 함께 죄에 대하여 영 단번에 죽은 것입니다. 그것을 내 앞에다 언제나 가져다 놓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이 구절은 체험적인 구절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나의 체험에 관한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구절은 나에게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것은 내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있는 영역에 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사망의 영역에 속하여 있었습니다. 나도 죄와 사망의 체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모든 이들은 누구나 아직 죄와 사망의 영역에 속해 있으며 죄와 사탄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또한 그것은 사탄 아래에 속하여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가 내게 말하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전에 잠깐 동안 그 체제에 들어오셨다가 이제는 아닌 것처럼 나도 똑같은 방식으로 더 이상 그것에 속하여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제 상세히 다루어 나갈 큰 원리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여겨야 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에 관한 진리로 여겨야 합니다. 그것은 체험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여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믿게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이 죄와 사망에 대하여 가졌던 관계에 관한 진리는 우리가 죄와 사망에 대하여 가진 관계에서도 진리라고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하여 단번에 영원토록 죽었던 것과 같이 나도 그렇다는 것을 깨닫고 여기고 그것을 내 앞에 끊임없이 견지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영역 가운데 살지 않고 다른 영역에 속하여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산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체험이 아니라 나의 서 있는 위치요, 나의 지위요, 나의 신분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삶, 이것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체제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